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12월 구주 성탄의 달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내려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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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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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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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권순홍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늘의 영광이요 땅 위에 사랑과 평안으로 오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기쁜 성탄의 달 큰 기쁨의 마음을 가슴에 담은 세상 모든 주 백성들과 이곳에 모인 우리 서문 가족들 기쁘고 한량없는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 모두어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경배 받아 주시옵고 성령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음의 축복을 받은 이에게는 영생이, 또한 베풀고 나누어지는 이에게는 주 안에서 주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 넘쳐나는 이 한 달이 되어지도록 주님의 크신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어 아무런 대가 없이 온 인류를 보혈의 큰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세상의 질고로 힘들고 지친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서로 만나고 같이 했던 만 가지의 모든 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하며 감사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의 질고에서 벗어나 소중하고 고귀했던 만 가지 일들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백신과 치료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세월의 유수함이 벌써 12월 마지막 달을 맞이합니다. 모든 일들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새로운 2021년을 힘차고 또한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서문 지체들, 세상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서문의 아들, 딸들, 또한 여러 선교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다 기억하여 주시옵고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며 오가는 모든 소식들이 기쁨의 소식만 오갈 수 있도록 건강하니 지낼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믿는 저희들이 사랑과 온정의 마음들을 모아 아버지. 손수 찾아가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참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내 형제와 수많은 내 이웃들, 어서 빨리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참된 복음이 전해지는 따뜻한 성탄의 이 한 달이 되어지도록 크신 은총 주시옵소서. 일서사 153의 소망의 비전과 주님의 참된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이 지역, 이 농성골에 복음의 방주로 우뚝 세운 우리 서문교회 담임 목사님, 또한 모든 교육자님, 각 기관을 사랑하여 주시옵고 지난 1년 동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
늘 항상 같이 사랑을 베푸고 나누며 위로해 주셨던 모든 우리 서문 가족들 하나님의 크신 종 내려 주시옵소서. 내년을 위해 계획한 모든 사업과 일도 성령님 친히 관여하여 주시오며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유전자들을 사랑해 주시오며 정의롭고 올바른 나라로 우뚝 서게 주님의 지혜와 큰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직도 문을 꼭 닫고 있는 내 동포인 북녘 땅에도 성탄의 기쁨이 널리 퍼지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드려지는 모든 찬양을 흠양해 주시오며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소망과 승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주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피곤치 않게 늘 건강함 주시옵소서. 9일되어 드려지는 애물과 기도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고 너희를 섬기러 오셨다는 주님의 말씀을 새기며 성탄의 기쁨과 따뜻한 온정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우리 섬은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절기 건강함을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참 평화와 참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최재현 집사님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또 찬양을 우리 집사님이 하신 것처럼 살아계신 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시간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주 성탄의 달 이 12월을 맞이하여서 이제 첫 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질병과 고통과 전염병에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앞두고 있지요. 구주성탄 12월 구주성탄의 달을 맞이해서 성탄에 대한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에 대해서 각각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처음으로 천사를 통해 들었을 때에 그 감격스러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또한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
마리아는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줍니다. 또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목자들이 와서 어떻게 예수님에게 경배를 했는지를 알려줍니다.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와서 경배를 드렸는가 하는 사실도 이야기해 줍니다. 이러한 성탄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가슴 속에 감동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목자들이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순간에 깜깜한 하늘에 갑자기 환한 빛이 비치면서 천군 천사들의 이러한 찬송을 들을 때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구세주가 탄생했다고 가서 경배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에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성탄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들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에게 어떻게 성탄을 맞이했냐고 얘기하면은 그도 얘기할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그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면은 얼마나 감동적인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겠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다면 그 기쁨의 소식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말씀은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데 구약 성경 시편 40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40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러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 속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오실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어떠한 분으로 오실 것인가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다, 이렇게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육신을 입고 몸을 입고서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5절 말씀에 시작할 때 보면 이 5절 말씀에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실 때에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아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본체다, 같다,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런데 동등한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모든 것을 희생함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나갔고 제물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매년마다 대속죄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든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는 이러한 시간을 가졌는데 대제사장이 이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희생제사로는 더 이상 저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희생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이러한 의식을 잘못했다는 하는 것을 느끼면서 가서 제물을 바치면서 용서함 받았다고 예식과 의식을 통해서 자신이 죄사함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제사가 끝나면은 죄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생활을 합니다.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 없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삶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한 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죄에서 완전히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구주성탄의 가장 중요한 사실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마음속에 믿으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기 예수로 보내주신 것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 사역을 단번에 이루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 사역을 단번에 이루시기 위함이다.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주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때의 상황을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한 몸을, 육체를 허락하셨다,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당시에 이루어졌던 제사로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었고, 예물을 아무리 드린다 할지라도 그들이 죄에서 구속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죄도 없는 이러한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시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러한 것은 그냥 아담처럼
그냥 성인으로 온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의 입을 빌려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온갖 것을 다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 심정인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아니하는 이러한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한 것이지요. 또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임의로 제사를 드린 사울 왕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어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선지자의 몫이었어요.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다급해진 이러한 사울 왕이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행한 것을 내가 원하겠느냐? 네가 드린 제사를 내가 받겠느냐? 순종하는 이러한 것을 내가 받겠느냐? 생각해 보아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 주었어요. 그렇습니다. 제사 제조를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내가 하나님을 이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죄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살았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당신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느끼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무수히 많은 재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나오는데 누가 시켜서 이렇게 나오느냐?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의식적으로 예식적으로 유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재물을 바치는 이러한 것에 대하여 내가 받지 아니하겠다, 가져오지도 말아라, 그리고 분양하지도 말아라,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자체의 목적을 두고 죄에서 떠나지 않고서 계속해서 제사 드리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이것은 요렇게 드려야 된다. 아니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드려야 된다. 이러면서 제사 드리는 일에 전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를 받는 이러한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점점 예전의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에 빠져 있었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 믿는 자는 다 구원받았다. 이러한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뭐 드린 것이 없으니까, 내가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무엇을 한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헌신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다시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때가 더 좋았는데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을 단번에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한 몸을 입고서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단번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자신이 단번에 구원 사역을 이룰 수 있는 완벽한 자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어떠한 사람의 도움도 받지 아니하고 당신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단번에 구원 사역을 이룰 수 있는 완벽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단번에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기 위함이다. 여러분 6절에 보면은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리고 8절에 보면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의미 없이 드리는 제사, 의미 없이 드리는 예배, 의미 없이 드리는 제물, 의미 없이 드리는 예물, 이러한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얻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시편 40편 8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을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을 가지고서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돌아가시는 것, 죽는 것을 기뻐하셨는지 성경에 보면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맞이하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할 때에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십자가상에서 기도했던 것이지요. 우리 주님의 심정을 여기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대속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속 제물로 오셨는데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가, 어떠한 마음이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들어보세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이와 같은 대속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께서는 이때를 기다렸는가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는 것에 있어서 만족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영혼의 수고를 보시고 나는 만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기 위하여서 그는 즐거워하셨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가난하고 또한 힘든 삶을 사시면서 우리와 같이 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죄인과 폭도와 행악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영광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말구 위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기를 즐거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생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속 제물이 되기를 즐거워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면 우리도 기뻐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대속 제물로 세상에 오신 것을 기뻐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단순히 하나의 우화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러한 사건도 아닙니다. 만약에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이러한 사건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더 이상 구주 성탄에 대해서 기념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반대편에서 이루어진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은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 사건은 끊어진 사건이 아니라,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러한 구주 성탄의 이 기쁨을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고 하면은 우리는 아직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요, 구주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하시기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예수님과 대화하듯이 예수님과 만나는 이러한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았더니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한 증거를 가지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이 시간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할 때에 이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필립스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캐롤송에서 오 베들레헴 작은 고을, 우리 찬송 120장에 나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 찬송시를 쓰면서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한 주간의 여러분의 찬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오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자마다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마음의 큰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러한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바라고,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기쁨으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들마다 오직 세상을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증거하게 되고,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또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면서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기쁨으로 이 한 주간을 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며 기쁨으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운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 12월 6일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1부, 2부, 3부 예배로 은혜홀에서 드리며 영상 예배는 11시에 드립니다. 이외의 예배와 모임은 추후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를 알려드립니다. 계좌번호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반드시 이름과 헌금명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드릴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찬송가는 260장과 259장이며 본문은 역대하 27장 1절에서 28장 15절까지. 제목은 요담과 아하스의 통치입니다.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예가 오늘 3부 예배 후 돌아온 노을에 서 있습니다. 연말 재직회가 다음 주 13일 주일 3부 예배 후 은혜홀에 서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 모금운동이 9일 수요일과 10일 목요일, 시간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롯데마트 풍암점에 서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 모금함이 3층 정후문에 비치되어 있으니 불우이웃 돕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마전도 안내입니다. 작정된 태신자를 위한 주보 마스크 전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1층 정문에 비치된 전도 물품을 수령하여 태신자 전도에 힘써 주시고 작정된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 바랍니다. 작정된 태신자 명단은 주보 뒷면을 참고 바랍니다. 이번 안내입니다. 203구역 박영옥 집사님께서 백세 요양병원에, 805구역 원아래 집사님께서 조대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입원이나 요양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만 높이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봉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을 봉헌하는 모든 심령 속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은혜로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은혜의 생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상 사는 가운데에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창고에 차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12월 구주 성탄 네 달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구원 사역을 힘쓰면서 기쁨으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